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 2주차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찬양하며 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으리. 할렐루야.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기쁜 찬송 부르자.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우리 주님을 기뻐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산수막 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주님 말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합시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닦으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마음의 형상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달도 남지 못한 이 짧은 시간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비상한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이때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로 일으켜 주셔서 그 삶의 인생의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실패한 삶도 거룩한 족보로 완성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집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사랑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낮추셨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 온 성도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기도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 두 번째 촛불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아둘람 기도회 마지막 시간으로 글로벌 찬양의 교회 안홍기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밖의 외로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밖 성탄절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교구행정 최요한 간사가 부임합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이곳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출석에 필요한 QR코드를 어제 문자로 발송해 드렸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보 뒤에 있는 대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권사 그리고 집사로 청거되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당회에 꼭 참석하셔야 직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당회 후에는 구역회가 이어지는데요.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위임장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주차 환경부터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가천대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대학 옆에 있는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교회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또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웃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차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늘 믿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1, 12절, 16절, 17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주간 대림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은 실패한 삶도 거룩한 족보로 완성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애드벤트,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인터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력서는 보통 자신이 제일 잘한 거, 성공한 거, 그런 것들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공개한 이력서의 제목은 충격적이게도 실패한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학위 과정, 얻지 못한 교수직과 펠로우십, 따내지 못한 연구 지원금, 학술지에서 거절당한 논문들. 화려해 보이는 이 교수라는 직함 뒤에는 수많은 거절과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그냥 솔직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부분의 제가 시도한 일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보이지 않고 성공만 보이기에 사람들은 제가 항상 성공만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실패들을 공개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에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공을 막 과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용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가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감추고 싶으십니까? 과거에 실패한 이력들을 드러내고 싶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것은 감추고 지우고 누구도 몰라야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심정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 요하네스 교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실패 이력서를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 우리가 이 족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랬는데요.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이 예수님의 이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족보에 진짜 치명적이고 감추고 싶은 실패와 온갖 스캔들과 제약의 역사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신약 성경 이 첫 페이지 아닙니까? 대문에 정말 딱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족보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감췄을 법한 이런 내용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족보를 통해 다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사실 기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족보를 읽다 보면 이 마태가 숨겨놓은 참 놀라운 장치들이 몇 군데 숨어 있는데 하나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첫 번째 14대, 두 번째 14대, 14대 이렇게 14대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죠. 그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왜 14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는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유대인들만 아는 어떤 숨겨진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숫자 중에 뭐가 있습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사단을 상징하고 뭐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데, 사실 666을 고대 히브리어로 변환시켜 보면 어떤 것이냐? 네로 황제를 숫자로 변환시키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가리키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 핍박하는 황제를 표현하는 암고같이 쓰였던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도 역시 히브리어 잠을 따서 숫자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4, 6, 4입니다. 더하면 14가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14대로 가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족보는 다윗이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 궁극적인 메시아, 더 나은 다윗이고 궁극적인 다윗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했던 거죠. 이 14대가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거예요. 자, 이 14대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설계도와 달리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했느냐? 이 14대, 첫 번째 14대를 보면 그나마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 때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14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다윗 때 이미 바스바의 범죄로 인해서 기울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중에 아예 타락을 하고 솔로몬 이후에는 왕들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14대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 14대의 이 두 번째 14대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역사의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고요. 백성들은 짐승처럼 쇠사슬에 끌려 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만나게 되죠.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흐를수록 어두워지고 결국 썩은 웅덩이로 기어들어가는 시내와 같다. 흑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4대는요 사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아예 왕이 없어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흙탕 속에 뒹굴러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 언약 백성이라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부도수표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이 세 번째 14대. 이 포로 이후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옛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 중간기 시대를 포함한 이 시기가 바로 이 세 번째 14대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이라고 불린 이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왕위에 앉을 자가 너의 자손 중에는 없을 거다, 이런 저주의 예언까지도 하게 되고 실제로 왕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참 완벽한 것 같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너무나 정확한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괴리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아요. 죄 하나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돈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성에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인기와 명예에 휩싸이고 휘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이기며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요,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나를 더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다니고 죄에 젖어 살아가는 인생,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가운데 살아 계시다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폐허와 같은 역사 속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족보를 읽어야 할까? 우리 족보를 읽는 중요한 툴이 있습니다.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헬라어인데요, 성경에 곳곳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0장 4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 바로 이것이 텔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끝마침이 되어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셨다. 모든 믿는 사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질병과 역경이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 텔로스다. 예수님이 끝이요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로스는요 end라는 뜻입니다. 끝. 동시에 마침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completion, 즉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월스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 계보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끝과 마침, 즉 텔로스를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태초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영화의 결말을 보면 왜 첫 장면이 그러했는지, 왜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비를 들면, 여러분 도토리를 보면 도토리가 뭘까? 도토리만 보면 이게 뭘 하겠나 싶어요. 묵이나 써먹자 해가지고 도토리 묵 만들죠. 근데 여러분 도토리 묵도 괜찮은데, 여러분 도토리는요 단지 묵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심으면 뭐가 됩니까? 참나무, 우리가 오크트리라고 하는 참나무,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게 이 도토리의 잠재력이고 본질입니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토리의 텔로스는 바로 참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조그만 도토리인데 나중에 끝에서 보면 이게 상수리 나무와 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를 들면, 여러분 퍼즐 좋아하십니까? 어린 시절 100가지 퍼즐, 1000가지 퍼즐, 이 퍼즐 맞추면 이 한 조각만 보면 이 퍼즐이 뭔가 싶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퍼즐이 뭐냐? 퍼즐 그 말 그대로 당황스럽고 모르겠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만 딱 보면 이 퍼즐 같다니까요. 검은정색, 빨강색, 흰색 막 섞여 있고 여기저기 막 파여 있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도무지 이 퍼즐과 같은 이 조각 인생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 큰 그림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내 인생을 한 조각의 퍼즐로 사용하셨구나. 그 퍼즐들이 다 모이면 바로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텔로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텔로스를 보면, 또 텔로스의 눈으로 이 족보를 보게 되어주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인물들이 왜 여기 나오나 싶은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족보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성의 이름들이 있고, 게다가 그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 있어요. 적국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고, 불륜과 살인 스캔들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그 중심에 있었던 밧세바, 이름이 밧세바로 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밧세바도 그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문화와 또한 율법과 상식으로 보면 절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수치스러운 인물들이 바로 이 4명의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이 여인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인들은 한 명 한 명 보면 다 실패하고 버림받고 무시받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냈기 때문에, 남자들은 막 무책임하게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진짜 충격적인 실패한 인생들이 또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10절에 보시면 므낫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아들이, 히스기야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되죠. 선한 왕이었어요. 참 이런 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이거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아니, 므낫세가 여기 왜 들어와? 사실 평가는요, 이거 태어나지 말았을 인생 같아요. 이게 므낫세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다 헐었던 이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다 복원시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죠. 그리고 여러분 또 뭐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런 놈은 정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족보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므낫세도 족보에 있다는 것은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막 살아도 그냥 어쨌든 족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므낫세가 족보에 들어가느냐? 역대하 33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악한 죄인이었는데요, 바벨론에 감옥에 끌려갑니다. 쇠사슬을 묶여서 징계를 받을 때 그가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왕으로 바뀌어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즉 므낫세가 들어간 건 왜이냐, 왜 족보에 들어가느냐, 이런 겁니다. 그의 인생은 최악의 범죄자였지만 예수님이라는 결말을 통해서 보니까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이 누구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므낫세보다 나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돈을 숭배하고 인기를 숭배하고 자아를 숭배하고 나를 숭배하고, 우리도 우상 숭배자잖아요. 므낫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를 보면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주님, 저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군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군요.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고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여고냐는 여호야긴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18세의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37년을 보내는 비운의 왕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주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 여고냐를 두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는 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저주받은 혈통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여고냐 이후로는 왕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 인물이 여고냐입니다. 자, 그런데 텔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텔로스의 관점에서 족보를 보면 여고냐 그 인생 그때만 보면 참 비운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여고냐가 자녀를 낳아요. 나중에 이제 풀려나거든요. 그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후손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고냐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요. 또 하나, 비록 왕이 나오진 못했지만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바로 이 여고냐 때문에 되는 것인데,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여고냐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여고냐가 그 감옥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고냐가 자녀를 낳고 나서 결국에는 요셉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었다고요. 그 바벨론 포로의 시기마저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텔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좀 생소한 이름들이 나와요. 자, 이제 세 번째 14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죠.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여러분, 이런 인물들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인물들은요, 그야말로 이름 없는 백성들, 그냥 무명의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왕도 아니에요, 영도 아니에요. 식민지 시절, 로마 식민지 시절에 그저 그냥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는 내 인생 너무 평범하고 너무 좀 난 실패한 인생 같아 라고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로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분들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매우 평범해 보이고 별 다를 바 없었던 인생처럼 보이는 인생들도 그들을 통하여서 징검다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범해 보이고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하루하루 순종한 것이 돌아오다 보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다.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구나, 참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걸 볼 때 나중에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이름들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6절에 다윗과 바세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는 범죄한 그 두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간음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은 죽고 뭐 이런 정말 끔찍한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게 했어요. 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은요,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자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자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범죄한 자인데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해주신다고요? 잘라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의 자손 중에 또 여고냐를 지나서 요셉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솔로몬의 후손 중에 여고냐가 있는 여고냐는 더 이상 이제는 왕을 배출할 수 없다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계열이기 때문에, 다윗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 왕적인 타이틀은 요셉이 갖고는 있는데 자녀를 이제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거기에 보면 이 마리아는 어느 계열이었냐? 솔로몬 쪽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왕이 아니었던 나단의 후손이 마리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솔로몬과 여고냐 계열은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로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주받지 않은 이 나단의 계열의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긴 또 문제가 뭐예요? 왕권이 없어요. 여긴 또.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셉이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왕의 그 타이틀을 가져오고, 또한 블러드라인, 순수한 혈통을 타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솔로몬과 여고냐와 마리아와 요셉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버림받았을 인생들을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주님은 다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정말 이거는 내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 그런 사건과 상황마저도 돌아보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돌아보니까 그거를 하나도 주님 버리지 않으셨네. 다 사용하셔서 기가 막히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팔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이죠. 이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말 마침 완성의 관점에서 보니 나의 인생도, 도토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상수리 나무와 같이 사용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족보의 마지막 절정인 16절을 보시면 복음의 정수가 드러납니다. 자, 지금까지는 39번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주어된 역사가 여러분 성공이었습니까? 다 실패였어요. 지금 심지어 다윗도 실패였어요. 사람이 한 건 다 실패더라, 이 얘기예요. 사실 이 족보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세요. 내가 하고자 했던 건 다 실패야. 이상하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목회도 마찬가지.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막 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다 실패인데
잘 된 걸 가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자, 어디에 드러나느냐? 그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사는 인생이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수동태로 바뀌어요. was born. 수동태로 바뀝니다.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죠.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나아지게 되어지는, 간섭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능력,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한 그 폐허의 끝자락, 그 밑바닥,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 너 힘으로 될 줄 알았어? 그래, 너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를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폐허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족보가 보여주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다 무너졌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허버트 맥케이브라는 분이 이 족보를 보면서 전율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깔끔하고 점잖은 중산층의 세계에 속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족보를 보십시오. 그분은 살인자, 사기꾼, 겁쟁이, 가늠한 자, 거짓말쟁이들의 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속하셨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요, 정말 복음을 아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라합과 같은 그런 기생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므낫세와 같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주님, 제가 여거녀와 같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인생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족보라고 그렇게 드러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또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죄인 중에 개소 같은 나를 주님의 족보로 삼아주시니, 주님 거기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화려하고 완벽한 이력서를 보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가늠한 자, 사기꾼과 같은 자, 분노하는 자, 속이는 자,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인생이었어요. 우린 뼛속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모든 죄악의 그것을 다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정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족보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는 내 가족이야. 내가 너의 족보가 되어줄게. 너의 지금 인생 지금 망가진 것 같고 별거 없는 그 퍼즐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림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주님께서 마치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고 내 가정은 도무지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족보를 다시 보세요. 라합도 들어갔고 룻도 들어갔고 므낫세도 들어갔고 여고냐도 들어갔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복음 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서양에 팔림프세스트라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양피지에 더 쓰는 기법을 말합니다. 고대 이제 종이와 양피지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사용하기 위하여 거기에 쓰였던 글자를 칼로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말씀이나 기도문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 양피지에 남아있는 채 그 위에 이제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쓰여진 게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더 쓰여진 새로운 말씀이 선명하고 아름다워서 밑에 깔린 이 흔적은 부끄러운 얼룩이 아니라 거룩한 그 말씀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파니플리스탄, 이 바로 더 쓴 양피지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양피지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실패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수치와 상처로 옛 기록들이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시고 그 위에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붓으로 거룩한 족보를 더 써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다윗의 수치 밧세바를 지우시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리스의 조상 밧세바라고 세 글자가 더듬혀지는 겁니다. 최악의 죄인이었던 므낫세가 지워지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므낫세가 새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마지막 14대의 이름들을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평범을 지우고 거룩한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길에 그 14대의 주역이라는 영광이 쓰여졌습니다. 실패자 아무개가 아니라 그것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무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이제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미사남은 새벽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제 죄를 이기며 삽시다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임인데요. 참 많은 은혜가 있어서 이제 종강 예배였기 때문에 간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두 분 다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가정은 좀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이 부모님이 늘 부부싸움을 그치지 않는 오랜 아주 영적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유를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이유도 아닌데 그렇게 싸우시면서 보면 그 안에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분노. 그래서 늘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뀌어야 된다.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늘 이런 식으로 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가르쳐 우리 집은 늘 사탄의 놀이터였다. 맨날 사탄이 놀러와서 여기서 그냥 난장판을 치고 가는 그런 놀이터였다고 뼈아프게 회고를 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주기보다는 늘 받으려 했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평생을 증오와 분노 속에 사시게 된 겁니다.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이 이제 아드님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싸움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부부싸움은 안 했는데 가만 보면 싸움만 안 했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쓴뿌리를 물려받게 되어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실패한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주일 광고를 듣고 미사남에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얼마 안 있던 9월 어느 날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일찍 깨신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와 있더랍니다. 아버지의 문자가 평소랑 다른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미안하다. 서로 이해하며 잘 살기를 바란다.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라.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직감을 하죠. 아버지가 또 어머니랑 싸우시고 심하게 싸우시고 뭔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그 부모님 댁으로 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직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간 겁니다. 집에는 계시지 않고 경찰에 수소문하니까 알아보니까 근처 어디에 모텔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모텔 마당에 이미 경찰과 앰뷸런스가 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끝났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어요. 경찰이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경찰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십니다. 수면제를 드신 거예요. 근데 수면제를 하여튼 드셨는데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곧장 깨어나진 않으시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 그때 깨어나신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그냥 주무시려고 드신 게 아니라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살아나신 거죠. 후유증이 없이 깨어나셨어요. 근데 그때 뭘 아버지가 알게 되셨냐면, 교회에서 우리 선한목자 교회 또 속회 지역 사역자들 함께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한 것을 이 아버님이 아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원래 평생을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 완강히 거부했던 분인데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나갈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족보에서 완전히 삭제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불화와 증오 속에 살았던 그 아버지의 인생의 족보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신적 수송 때 개입하셔서 그 아버지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에는요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스스로 주변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아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의 싸움과 불화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어가 아닌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중심이 되어 기도와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지나,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퍼즐만 보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텔로스의 관점에서,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사님 가정에 실패한 역사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놀이터와 같던 아픔의 도토리를 가져다가 구원받은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참나무로 주님께서 키워가시려고 그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밧세바의 아픔을 솔로몬이라고 그 영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쓴뿌리도 거룩한 족보로 지금 완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양피지, 더 쓴 양피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더딥혀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주님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능동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되어지는 신적인 수동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 먼저 움직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받겠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지우고 싶은 과거의 한 줄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치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말 이것은 지우고 싶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고, 그리고 성령의 붓으로 새롭게 인생이 쓰여지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습니다. 나의 교만과 탐욕과 음란에 나를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제 수치와 실패를 덮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내 실패한 삶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로 그렇게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은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 주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식탁 위에 임재하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주의 몸과 피로 하나된 연합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찬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고 잔을 들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실패와 수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붓으로 우리 인생의 양피지 위에 덧입혀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지난 과거가 어떠했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 위에 그 빛나는 인생으로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역시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신 자는 좌우의 흠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실패한 자들이 와 있습니다. 수치를 받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였고 우리가 다말이며 또한 라합이며 우리가 여고녀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 주님을 떠나 우리 힘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다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폐와 같은 인생.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신적인 수동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퍼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바꿔갖고 계심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패와 수치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모든 아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지난 과거를 다 실패와 아픔을 지워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의 붓으로 그 양피지에 덧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 합당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토리와 같은 인생, 그러나 참나무로 변화시켜 하나님 성장하며 성숙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끝에서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그리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거짓과 두려움과 수치와 또 아버지 부패와 모든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며 진리 가운데 또한 동시에 긍휼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을 하나 되며 북한에 억눌리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붙잡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 주여 마라나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높은 산이 평탄케 되어지고 하나님 사막의 길이 내어져서 주의 오신 그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오신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를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시며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대림절 기간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더딥혀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